샬롬,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스킬들 가운데 하나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을 때 기쁘고 내가 준 것보다 적게 받았을 때 서운함을 느끼죠. 근데 언제 때 화가 나냐면 내가 줬는데 그거 두고 딴 사람한테 가버릴 때 되게 화가 납니다. 그런 거를 배신당했다고 느끼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력이 있고 산소가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 있고 열매를 맺히고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죠. 약간은 망가진 에덴 동산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기에 우주 가운데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뿐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감탄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넓은 바다와 그리고 예쁜 꽃들, 아름다운 짐승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감탄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다른 짐승들과 같이 우리는 서로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깊은 우정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자연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먼지가 갑작스럽게 폭발해서 정말 1000만 분의 1 정도로 우연히 그냥 생명체가 생겨났고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여태까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존재와 전혀 상관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질의 조합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서 이 안에서 영적인 느낌이 생겨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뇌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뇌파의 자극에 의한 하나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도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러니 정작 이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의 부와 가치를 무한정 끌고 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 있겠습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지요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어디서도 찾을 길 없는, 사람은 총에 맞아 쓰레기더미에 버려지지 않을 수 있는 천부인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유물론에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개념들이죠. 그렇게 신의 자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시겠죠. 분노하실 겁니다. 마치 어떤 분노냐면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선물을 들고 딴 여자한테 가버린 그 바람난 애인한테 화가 나듯이 화가 날 겁니다. 아마도 좀 유치하기는 해도 이럴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다 내놔. 그 반지, 그 가방, 그 바지 다 내놔 할지도 모를 거예요. 정말 유치하고 치사하게 생각하자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다 주었던 건 내놔라 말씀하시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상상하죠. 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심정이 될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늘의 태양만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지축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소가 부족해서 죽거나 열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심장이 놀라서 죽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 심장이 놀라서 죽어버릴 것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는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영혼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총과 선물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누리다가 빼앗기는 날, 나는 제 딸아이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다가 그 감정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되어버린다면, 그리하여 짐승들처럼 어미가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성체가 되면 각각 다른 개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 버려야 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을 나누고 공감하고 공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놀라울 일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노와 공포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라고 예언해 놨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옵니다. 큰 권능, 그 권능으로 이미 빛을 잃은 그 빛도 다시 밝게 비추울 수 있고, 흔들리는 권능들을 다시 질서를 부여할 수 있고, 영광, 모든 자연의 존재가,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 그분께 포커스가 맞춰지는 날, 그런 주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싶지요.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영광과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직접 그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 있죠. 항상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면 뭐 해라? 흥칫뿡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모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걸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시면 이쪽에서는 못 봐요. 주님이 우리 주무시는 때 오시면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그 생각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벽 뒤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는 것을 보는 것은 공간의 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았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하늘의 빛이 잃고 권능이 흔들릴 때 우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고 헌금을 열심히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선교를 했고 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뭘로만 부른다고요? 택하신 자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여러분,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선택하자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꾸짖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누구는 꼭 포함되느냐?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주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냐면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늘 언제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누구를 택하실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능력이 많다고 무조건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라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교회력과 한 해가 맞춰져 가고 있는 태양력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저 역시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트리 하나 없어요. 불꽃 전등 하나 안 달아놓습니다. 대림절인데 초를 켜는 것도 안 했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이렇게 다루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신경 안 써주시는 몇몇 분들 때문에도 답답합니다. 안 갖다 놔? 안 해? 그냥 배째라야? 답답합니다. 뭐 했나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 말씀이 제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결코 하늘의 빛이 사라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는 상황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닐진데 뭐 그리 걱정하고 염려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빛이 여전히 빛나고 권능들이 그대로 잘 질서 있게 돌아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가진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날씨 추워지니까 저는 여기저기가 가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고 와 가려운데 주사도 놔주더라고요. 주사까지 맞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떡칠합니다. 그냥 연고로다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할랭 알러지? 날씨 추워지면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부모님 중에 누구 없으셨냐고. 우리 어머니 있으셨습니다. 유전이라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병원 남겨주고 왜 치료비는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위로해 줬습니다. 아들아, 너도 내 나이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알러지 생긴단다. 대신에 내가 너에게는 치료비는 남겨줄게 라고 얘기했죠. 저는 치료비 때문에 위로받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받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연말이 되면 늘 언제나 올 한 해 내가 뭐 했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권능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결심도 흔들리지 않나요? 수험생들이요,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게 공부하셨습니까? 저쪽은 못 보겠다 내가. 담배 끊으셨습니까? 술 끊으셨습니까? 이거 진짜 찔리실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몸은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지갑은 늘은 자는 다이어트 되는 기분 아니십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찹찹하게 합니다. 도대체 올 한 해 내가 뭐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올 한 해 뭘 한 것이 없는데, 뭘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주님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어느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이냐? 어느 때에도. 세상 종말의 때에도.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 때 우리는 정반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분을 두 눈으로 보는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듣는 날을 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설렌지요. 서울에 간 오빠가 신발 사갖고 내려오는 기다리는 여동생의 마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르릉 꽝꽝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협박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음이 가장 큰 희망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떠오르는 옛날 추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추억. 제 추억은 아니고 성경의 추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집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처럼 살았죠.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그 장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테니까 당신이 상관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왕이 오케이 잘됐다 나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가. 땅도 좁은데 나가. 그랬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노동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 싹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버리면 이집트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왕이 안 된다고 하죠. 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놀라운 것은 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왕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놀라운 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허락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사 허락하지 않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완악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다음에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하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 외우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를 뒷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명문으로 다니신 분들은요. 이런 거 딱 지르면 피게이파, 악도금의 어장 이런 게 튀어나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교회 짬밥을 좀 먹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피해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이집트에 아주 유명한 강이 하나 있는데 아십니까? 미시시피강 아닙니다. 허드슨강 아닙니다. 무슨 강? 나일강. 나일강. 맨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나일까 아닐까 생각했던 건 나일강. 그 나일강이 굉장히 긴 강이에요. 여러분 강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가봤더니요. 한강의 절반도 채 안 돼요. 폭이. 근데 길이가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근데 폭이 좁아서 그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끄집어내서 관계수로로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이게 멀리 못 갑니다. 그래갖고 이집트는 다 사막 지역인데 나일강 주변만 초목이잖아요. 나일강 주변에만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나일강 주변에만. 다 나일강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데 피로 변하는 것은요. 그 이집트를 흐르는 그 강, 그 순간만 피로 됐다는 게 아니라 나일강의 원류부터 그 꼭대기부터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한 동네만 모아놓고 여기서만 일해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이렇게 이집트 전역에 흩어서 그 노동력을 착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피라미드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큰 돌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는 겁니다. 그 큰 돌을 어떻게 끌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쌓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돌을 쌓은 것도 신비에 가깝지만 그 돌을 어디서 구했는가?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니 나일강 줄기를 따라 쭉 상류쯤에 가면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서 돌들을 떠내갖고 거기서 나무 위에다가 돌을 실어서 나일강물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것을 그 나일강 하루에서 주워다가 그 피라미드를 쌓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나일강 상류에서 돌을 떠내고 돌을 강 위에 띄우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니들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전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삐삐는 오늘날이 아니구나. 삐삐친다고 할 뻔. 전화하거나 와 여전히 내 설교 시간에 그러고 있네. 이거 나 얘기할 거야 오늘도. 삐삐삐 하고 울리는 거 뭐지? 긴급 재난정보 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그들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사인. 이집트 전역에 흐르는 강물을 빨갛게, 그것도 빨간색이 위기의 색 아닙니까?
빨갛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다고 한 번에 내보내주면 도대체 그들이 언제 모입니까? 언제 모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죠. 그러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내보냅니다. 개구리가 몰려옵니다. 이가 몰려옵니다. 파리가 몰려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집트에서는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파리 떼가 날라오고 이가 들끓고 가는데 무슨 소리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일을 못하니 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그 일꾼들을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들의 땅이었던 고센 지방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어둠까지 임합니다. 온 땅에 흑암이 쫙 임합니다. 흑암이 임합니다. 마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태양이 그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상황 같은 그 순간이 벌어지죠. 그때 어둠이 이집트 전역을 덮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고센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만 한 줄기 빛이 쫙 임합니다. 세상이 온통 컴컴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시니 그 빛이 찬란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곳은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 지방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피, 개, 이, 바, 악, 독, 우, 매, 어, 장의 어가 어둠이고 장은 뭘까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짜먹었던 그 악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그 땅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실 때, 사람부터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싹 진멸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집트에 임할 때 고센 땅은 구별되죠.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이집트를 훑고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착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못난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심판의 때가 되면요, 돈 많이 쌓아두고 뭐 할 겁니까? 열심히 헬스장 다니면서 몸 만들어 뒀는데 주님이 내일 와버리면 뭐 할 거예요? 열심히 개똥 부어놨는데 내가 탈착을 했는데 주님 오시면 여러분 그럼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시면 그거 뭘로 자랑하겠습니까? 박사학위? 그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뭐만 자랑이 되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자랑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으로,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실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은 내가 사랑하여 내 생명을 주고 구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물으실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내 거입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시죠. 그래야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이집트에서 모든 금, 은, 귀중품들을 받아서 이집트를 탈출하여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먹고 즐기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함께 그분의 나라로 향하여 갈 것입니다. 혹은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때문입니다. 그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지 모를 수 있어도 찾지 못할 수도 있어도 결코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그 반대는 어딜까요? 땅 끝의 반대는 어딜까요? 하늘 끝. 보면 읽었잖아. 어디서부터 어디 끝까지 사방에서 뭐예요? 땅 끝에서 하늘 끝. 여러분, 땅 끝이 어딘지 아세요? 하늘 끝이 어딘지 아십니까? 있기는 합니까? 지구가 둥근데 땅 끝은 내 등 뒤겠네? 앞으로 뭐지? 노래가 이상하게 나오지 왜? 걸어가면 모든 사람 다 만나고 오겠네.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땅 끝이 어딘지 몰라요. 하늘 끝은 여러분 우주의 끝이 보입니까? 끝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 상징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여러분 땅 속에 있든 마천루 꼭대기에 살아가든 장소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교회 찾아오시는 길 어렵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매번 다니다가도 엉뚱하게 예담교회로 갈지라도 주님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결코 못 찾는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보는 이 땅끝은 삶의 실패한 자리 같고 내가 보기에 이 하늘끝은 자기의 힘으로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은 자리를 말할 것 같아요. 혹은 저 땅끝은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 인생을 말할 것 같고 저 하늘끝은 자기 힘으로 한 200년은 거뜬히 살아낼 것 같은 마동석 같은 건강을 가진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땅끝은 남서울대 같고 저 하늘끝은 외대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누구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실망합니까? 땅끝이라고 실망하십니까? 뭐 때문에 교만해집니까? 하늘끝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집니까?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실 하나로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함께 예배하고 많이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함께 예배하며 어린 새에서부터 나이 많으신 저희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젊으신 우리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너무 많지만 늘 언제나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나의 욕심으로 세상에 다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들은 택하신 자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다 불러보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너지고 위축될 때 올 한 해도 우리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실패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